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울타리 교육 오늘은 6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강의 주제가 뭐죠? 6강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 재림 전 3대 징조 중에 하나인 바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 가지 3대 큰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자, 이제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징조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두 번째 징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와 박해의 사건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박해,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재난은 항상 있어 왔었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재난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 숲을 봐야 되니까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전체 시간에 따른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오늘 재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림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자, 이제는 대답해 보세요. 물고기 그림. 여러분들이 물고기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시나리오를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생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 생선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매 강의 때마다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해올래야 안 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생선 그림이 매주 조금씩 바뀌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눈 하나 딱 그리면 생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 삼각형은 교회 시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각형, 통통한 가슴살, 이 몸통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살을 다 발라먹었네. 가시 두 개가 솟아올랐어요. 첫 번째 가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가시는 아마겟돈 전쟁. 자, 두 번째 가시는 뭐라 그랬어요? 2차 부활. 왜 2차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1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2차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차 부활. 그 다음에 2차 부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대심판을 하게 되고요. 온 인류는 이제 두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고,
또 한쪽의 운명은 영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자, 기억나시죠?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시대는 누가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 시대는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초림. 예, 초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첫 초자를 써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여러분? 초림이 있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재림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 신자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는 1차 부활이 있고요. 자, 왜 1차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2차 부활이 있으니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1차 부활이라고 한다. 1차 부활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생명을 잃었던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1차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1차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난다. 1차 부활하고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 휴거.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 사건이 재림과 같이 일어난다. 자, 이 천년왕국 끝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예, 사단이 임시로 노임받게 되는 임시 해방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2차 부활, 심판, 그리고 영생복락, 영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종말의 스토리는, 이 종말의 스토리는 어떤 종말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 종말론이 시나리오가 하나라 그랬어요? 두 개라 그랬어요? 세 개라 그랬어요? 크게 네 가지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맞다라고 주장하시면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장 대중적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종말의 시나리오가 흘러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나 되는 시나리오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고, 이 종말의 시나리오는 무슨 종말의 시나리오였어요? 이거의 제목이 뭐였어요? 역사적 천년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요거 외워야 되고요. 요 삼각형이 뭘 뜻하는지 요거 외워야 되고요. 요거 외워야 되고요. 여기 쓴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천국 입구에서 이제 종말론 시험 본다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써드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2개의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말이 이런 순서로 우리한테 오는구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 교회 시대가 예수님 재림하면서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 끝에는 사단이 노임받게 되고, 그 사단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심판 이후에는
인류가 두 가지 운명에 놓이게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애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우실 수 있겠죠? 저도 애웠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애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학습 능력 중에 암기를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반복하시면 다 애울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 봐가지고 제일 잘 보신 분들 상을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나리오는 한번 훑어봤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 오늘 주제가 아까 뭐였어요? 오늘 주제가 이 교회 시대에 아까 생선 머리 있죠? 생선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라 그랬죠?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 가지 징조들이 있다. 세 가지 징조가 뭐였어요? 하나는 바로 세계 복음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세상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었나요? 잘 믿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배교 사건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재난이다. 재난이 인류에게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3대 징조는 딱 어떤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는 겁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특별히 재림을 향해서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이 삼각형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재난도 점점 심각해지고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인 사건으로 우리 인류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재난을 떼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난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꺼내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곳에 재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이 재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꺼내시고 이 재난에 대해서 이제 보통 공관복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은 함께 공자를 써서 보는 시각이 같은 복음서를 말하는 건데 보통 3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는 원래 4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문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좀 더 문학적이고 좀 철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살짝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에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24장에 보통 재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아마 13장일 거예요. 1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마 21장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실제로 펴놓고 어떤 재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다 같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표를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목요연하게.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이 기록한 거를 다 우리가 찾아서 도대체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 재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피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로 난리의 소문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들. 야, 어느 나라하고 전쟁한데 막 이런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직접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재난에 대한 소문들이 있을 거라고 마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고요. 민족과 민족이 또 대립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민족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러시아, 중국 막 이런데, 미국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 인종이,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죠. 그런 곳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내란이라고 할게요. 국가 안에서 이제 민족들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7절 계속해서 봅니다. 곳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자, 기근을 말했고요.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재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자,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다. 여러분, 이 불법도 재난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촉발되는 재난입니다. 요즘 뭐 자기 자녀들 죽이는 부모들이 엄청 뉴스에 나오죠? 그것도 다 사람에 의한 재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봅니다. 29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겠다. 와, 이건 뭐 너무 규모가 큽니다. 해와 달과 별 묶어가지고 그냥 하늘의 징조라고 할게요. 이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핵심은 빛을 잃게 된다.
빛을 잃게 되고 뭐 별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다음 6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내란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마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은 몇 장에 주로 모여있다 그랬어요? 예, 13장입니다. 자, 13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7절에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와 있네요. 7절에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아까 마태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가도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전쟁을 얘기했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내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겠다. 지진과 기근을 얘기했습니다. 기근 있죠. 또 지진도 여기 있죠. 동일하네요. 마가도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내란, 기근, 지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가도 마태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4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태와 같이 하늘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누가복음 2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겠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 비슷하네요. 약간 다른데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 단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좀 추가가 됐어요. 이 소요라고 하는 거는 막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소문을 듣고 막 동요하는 거. 그래서 막 쌀 사재기 하고 막 물 사재기 하고 라면 사재기 하고 이런 게 다 소요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봅시다. 또 10절,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자,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전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조금 특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여기까지 똑같아요. 아하, 누가도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근과 지진은 뭐 공통되네요. 3명이 다. 자, 그런데 누가는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는데 11절 중반부에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을 얘기하네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전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죠. 지금 인도에서는 뭐 제가 지난주 뉴스에서 하루에 3,000명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더 늘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 여기도 하늘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하겠다? 조금 특이한 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은 기록이 있는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하겠다. 이게 뭘까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한다면은 쓰나미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누가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더 들어갔어요. 전염병이 추가가 됐고요.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재난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봤는데 이거를 한번 공통된 것들 한번 쭉 추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주 많은 표를 얻은 것, 가장 많이 거론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소문을 듣겠다는 거죠. 난리 소문.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니까 뭐 거의 확실하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란은 뭐 전쟁하고 비슷하니까 좀 묶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불법도 앞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불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 자, 이 쓰나미는 지진하고 보통 같이 일어나니까 앞쪽으로 옮길게요.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 이게 세계의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 써본 거예요. 지금 난리의 소문, 전쟁, 내란, 불법, 지진, 기근, 쓰나미, 전염병, 하늘의 징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림전 3대 징조 중에 하나인 재난에 대한 모든 종류들입니다. 자, 그러면 외우기 쉽게 난리의 소문, 전쟁, 내란, 불법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갈등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재난. 사람 간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죠. 자,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는 자연 재난. 자연 현상 속에서 오는 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적 재난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에는 이와 같은 난리의 소문, 전쟁, 내란, 불법, 사랑이 식어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전에 극심해질 것이고 또 자연재난이 오게 되는데 보통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재난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들 외우시고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어떤 재난과 어떤 재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회적 재난이 있고 하나는 자연적 재난이 있다. 그쵸?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한 건데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사회적 재난은 갈등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 사회적 재난은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오는데 주로 갈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게 되면서 재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관계의 틀어짐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조금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갈등의 원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오는 거거든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빨간 걸로 써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원래. 항상 죄는 적당한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극심해지면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나밖에 몰라. 우리 민족밖에 몰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니들 다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불법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이 원인을 신학적으로는 죄로 봅니다.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죄에 오염이 되면서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부자로 사는 거 뭐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막 다치고 헐벗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막 다친 곳을 핥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대문을 들고 나고 하면서 계속 보겠죠. 계속 보는데 부자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떨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뭐든지 내 중심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남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이거를 우리아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가 마음 아프고 속상할까. 우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의 본성을 갖게 되고 항상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립이 생기게 되고, 이 대립이 커지게 되면 분쟁과 전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적 재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자, 사회적 재난의 원인은 죄에서 왔다 그랬어요. 인류의 죄에서 왔다고 했는데, 자연적 재난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흔히 다른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연적 재난의 원인도 인류의 죄에서 온 것입니다. 에?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쓰나미, 지진, 뭐 기근, 뭐 이런 게 다 왜 우리의 잘못입니까? 뭐 이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이것까지 저희들 탓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선악과 사건 때 1차 저주를 받게 되죠.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자연계의 큰 격변이 이미 창세기 때 한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때 깊은 샘이 터졌다 이런 나오거든요. 깊은 땅에 어떤 깊은 샘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생겨났거든요. 그때 이미 큰 자연의 또 하나의 변화가 오게 되죠. 2차 저주가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한 번의 큰 변화, 두 번의 큰 변화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뭐 기록 안 됐는데 더 있을 수도 있죠. 여담입니다만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제주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이런 극심한 격변을 겪고 나서도 이 정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세 번째 자연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의 환경오염이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기상이변이 왜 일어난다고 계속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금 기후 격변으로 우리 다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적 재난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 인류의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찾아봐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많이 음미하셔야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하면 이 자연이잖아요. 자연 모든 환경, 동식물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연이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은 원래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때 함께 자기들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데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원래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는데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자연과 동물들, 식물들도 우리 인류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연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이 세상 자연 환경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인류로 죄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저주를 그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성경이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들도 원래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고 몹시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존재들로 창조됐는데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런 1차, 2차, 3차 저주와 폭격을 받게 됐고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자연과 온 우주와 인류의 심성까지도 다 재창조되고 회복되기를 이 자연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너무 바라고 있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환경과 자연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 역시 뭐가 원인이다? 인류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진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고통의 출발점에는 우리들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아마 6장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이 재난 상황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잘 순서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부분 잠깐 알려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두루마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같은가요? 자, 여기 두루마리 끝에 나무 꼭지 달려있고요. 자, 이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쭉 펴서 보는 거예요. 쭉 펴서 보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인이 찍혀 있어요?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 뭔지 알죠? 옛날 중세시대 이런 영화 보면 그 중요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잘 접거나 말아서 이렇게 크레파스 같이 생긴 거 이런 거를 촛불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딱 녹이는 거야. 딱 녹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 인 안에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새겨져요. 그래서 요 인이 훼손되어 있으면, 뜯어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누가 펴봤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 말아서 혹은 접어서 거기에 이렇게 인을 딱 찍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7개의 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흰색 말이 나와요. 자, 이게 계시록 6장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혹시 순서 같은 거 뭐 하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색 말은 뭘 상징하냐면 흰색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나가서 이긴 장군이나 임금이 딱 자기 나라 돌아올 때 백마, 흰색 백마를 타고 오죠. 요한 시대에는 흰색 말이 전쟁에서 전쟁을 상징하는 말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이 딱 환상을 봤는데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거기서 흰색 말이 나오고 재난이 발생한다. 그 재난이 뭘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한다. 자, 처음에 재난의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대립과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뭐가 나오느냐?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붉은색 말은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이제 국가 내에서의 민족 간의 갈등인 내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죠. 이 전쟁은 크게 나누면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국가 내에서 있는 민족들 간의 갈등인 내란도 있다. 그래서 재난의 초반 양상은 갈등과 전쟁, 사회 문제가 처음에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을 한다. 자, 세 번째 인을 탁 뗐더니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본 환상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말은 뭘 상징할까요? 색깔이 벌써 검잖아요. 불길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성경이 여기에 설명을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막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성경이 아예 이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검은색 말은. 자, 처음에 사회적 재난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뭐로 발전해요? 기근과 지진으로 진행이 되죠. 기근과 지진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는 자연재난이 오죠. 여러분, 자연재난 끝에 뭐가 있어요? 항상 클라이막스에는 하늘의 징조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딱 뗐더니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인류가 기근의 재난 속에 놓이게 된다. 자, 네 번째 말을 딱 뗐더니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약간 녹색빛 또는 검은 어두운 녹색빛. 이 청황색은 뭘 상징하냐면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은 시체들, 동물의 사체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색깔로 변하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수의사였기 때문에, 전직이 수의사였기 때문에 죽은 동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심한 악취와 함께 복부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녹색으로, 몸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녹색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 있는 피들이 썩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몰고 오고 있죠. 바로 청황색 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이거는 저걸 거예요.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늘의 순교자들의 호소 장면이 나오고 여기가 바로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아까 말한 클라이막스, 마지막 끝점에는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이 일곱째 인을 딱 떼면서 이 하늘의 징조를 풀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은 이 플레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탁 뗄 때는 다시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쫙 일곱 개의 나팔로 쭉 설명을 다시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또 딱 불 때는 다시 또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주 자세한 사건으로 일곱 개의 대접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사건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전체 시간 순으로는 이 하나의 인을 떼는 것도 요거 하나인 떼는 거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즈업해서 쭉 풀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연 재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반에는
사회적 갈등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 심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어떤 정말 신호탄, 이제 예수님이 너무 내가 환난과 내가 재난이 너무 힘든데 마지막 신호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준과도 같은 신호탄은 결국 하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변화.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하늘의 징조는 예수님의 대심판 이후에 이제 모든 육체가 심판 다 받고 나서 운명이 다 갈라지고 나서 이 지구를 이제 다시 재창조하시기 전에 있을 어떤 심판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대심판 다 받고 나서 있을 일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늘의 징조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순서로 재난이 진행이 된다. 사회적 재난으로 시작해서 자연 재난으로 재난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강 재난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재난이 예수님 재림 전 3대 징조 중 하나다. 재난의 종류는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재난의 징조들이 있다. 그 재난의 징조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회적 재난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자연 재난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울타리 교육 6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7강 때 여러분들과 7강 때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렵거나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재난을 공부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공포에 질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재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기근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공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울타리 교육 가운데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깨달아가는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7강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